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1일 토요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새벽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각 자리에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새벽기도회로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6장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머리에 과시간 붉은 피 흐르는 찬송하겠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지키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금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초와 고난,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고난주간, 특별히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경건하게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사셨는 줄 압니다. 오늘은 4월 11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여 장례를 지내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한 경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는 장례가 남았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을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다름 아닌 요셉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요셉은 누구입니까?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대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출신지는 아리마대입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것은, 이 지역은 예루살렘부터 약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입니다. 당시에 산헤드린에서는 예수님의 처형을 결의했는데 아마도 이 요셉은 그 결의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로 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공의회 의원으로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이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아리마대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당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동번역은 용감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공회 의원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막상 돌아가시고 나자 이제는 당돌이 용기 있게 용기를 낸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함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금요일 해 질 때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을 오후 3시에 했다면 6시에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3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는 정말 빠른 장례를 치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의 장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메시아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즉 예수님의 무덤은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을 예언하게 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하게 어쩌다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또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대로의 성취,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은 요셉은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잃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용기를 내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에 안치한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리마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들어갈 새 무덤에 안치함으로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 놀라운 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 시신을 이제 무덤에 안치했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았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조치를 했는가 하면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인봉을 했어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열지 못하도록.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에 무덤을 지키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 증언을 할까봐 그래서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기 전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4절에 보면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만일 이렇게 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해서 경비병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덤을 지키는 그런 상황, 돌을 인봉한 상황,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 속에 가둬놓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갈까 봐, 그래서 살아났다고 퍼뜨릴까 봐 그것까지 염려해서 무덤을 지키고 임봉을 했지요. 막아보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염려할 것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데 이 일은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정부도,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권력도 이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서 있을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예수님을 가다놓고 무덤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전부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금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매일 새벽마다 영상을 보면서 저희들이 새벽기도회를 올렸습니다. 오늘 토요일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이시지만은 결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끝까지 가다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내일 새벽에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내일 새벽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요. 미리 우리 찬송가 160장 힘있게 여러분 자리에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하겠습니다. 160장입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드림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